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나입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래 원제목은 히브리어로 쉐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쉐무트라고 하는 말이 참 독특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 제목을 독특하게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쉬우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어렵게 지을 것 같은데 책의 첫 글자가 무조건 제목입니다. 그래서 쉐무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 참 독특하죠. 그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제목입니다. 첫 단어와 첫 문장이 제목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는 성경 하나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앞에 성경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창세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와 연결이 되느냐? 이 출애굽기를 건너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 어제 만났던 야곱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형님 동네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장 아들 이름이 세겜입니다. 또. 근데 이놈이 몹쓸 짓을 해가지고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근데 이거 집안 자체가 이 야곱의 집안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혈질 집안이거든요. 아들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동생 언놈이 건드렸노. 그러고 이제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디나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엄마가 누구냐니까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열받았는데 이제 경상도식으로 하면 한 놈만 걸리라 이거지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세겜 적속하고 이제 막 응분의 조치를 취하려고 딱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세겜이 직접 부족장이 아버지가 찾아와요. 수습하러.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 쳤습니다. 어차피 이래 된 거 딸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놈이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니 내 돈은 얼마든지 치러 드릴 테니까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놈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막 엄청나게 분을 내면서 하고 있다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부족은 독특한 부족적 의식이 하나 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네들도 우리 결혼하려면 할례를 행해라. 이 당시가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성기에다가 표피를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 몇 살 때 한지 아십니까? 99세 때. 애 낳기 직전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내년에 이맘때 네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 믿음이 대단하시죠. 그죠? 아니 내 같으면 하나님 지금 많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99세입니다 주님.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나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브람도 그의 몸의 죽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다 됐네. 이제 이럴 판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셔가지고 내년에 애를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말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몸에 죽었음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공증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가 행위예요. 반드시 이건 네 몸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이다. 요걸 사인하려고 하신 행위가 할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조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할례 할 때가 이제 여러분 지금도 남자애들 그 포경수술 같은 거 하면 되게 아프걸랑요. 여자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아침마다 얘가 이제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 이제 혈류가 막 이렇게 돌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막 아침에 깜짝 놀랄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메스를 가지고서 그렇게 항생제를 때려 부어도 아픈데 진통제를 먹어도 아픈데요. 아브라함이 할례할 때가 신석기 때입니다. 돌로 이제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 놈 잡는 거죠. 아침부터 웃기가 참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근데 이 세겜 족속들 보고 할례라는 게 이놈들이 무슨 이 할례가 뭔지를 모르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부족장이 오케이, anything okay, everything okay. 그러고는 그날 이 부족장 한마디 때문에 세겜의 남자들이 다 들어놓아가지고 이런 줄 몰랐는데 들어가가지고 한 놈씩 아작 내듯이 그냥 돌도끼로 그냥 아작을 냈다. 그래 이건 줄 모르고 다 자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이제 전부 다 자빠져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니까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족속들은 참 다 특징이 있어요. 이 사사기에도 보면 이 미디안 군대는 절대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의 군대들하고 연합군이거든요. 이 전쟁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세겜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옆에 있던 놈들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시처럼 어떤 잡스러운 놈이 20년 만에 컴백을 했다는데 신고도 똑바로 안 하고 우리 동네 들어왔으면 형님하고 찾아와가지고 떡을 돌리든지 뭘 돌리든지 인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한 놈이 그냥 저거 형님 믿고는 그냥 둥지 틀고 살았다.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빴는데 위기를 딱 당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야곱이라고 얘기 안 하죠? 이스라엘아, 베델로 올라가자. 네가 환난 만났던 날, 20년 전에 도망가던 그날에 나의 얼굴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온 그 가족들이 베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안 그래도 세겜 족속 아작냈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번 벼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전쟁 일으키면 다 죽을 판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 했냐니까 여호와께서 주변 족속으로 두렵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기근 왔습니다. 이게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인간적으로 볼 땐 실패일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장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일까요? 안 굶기고 먹는 거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그게 부족장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은 뭐니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입금을 해야 됩니다. 이들 맘만 좋고 성실하고 빨래 잘해주고 집안일 잘 도와줘도 입금이 안 되면 절대 길게 못 갑니다. 지금 보니까요 옛날 아버지들이 멋이 있었어요. 일본말로 간지가 났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돼가지고 노란색 월급 봉투에다 봉투 딱 담아오는 날이 그때가 아버지들이 힘이 있었어요. 다 월급날 오면 엄마가 집안 청소 딱 해놓고 저녁 딱 준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안 들어오시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이야 치킨이 남아 돌고 애들 먹으라 해도 안 먹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동네 통닭 그러면 이거 한 달에 한 번 맛볼 수 있는 동물성 지방 단백질로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성장판을 열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가 한 마리 탁 튀겨가지고 이게 기름으로 찌든 건지 닭인지 분간은 잘 안 됩니다만은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야 먹어라 이렇게 하고 한 마리 집어던지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둘째가 야 통닭이다 이러고 이제 봉지 듣다가 큰형님한테 대가리 스매싱 한 대 맞으면서 아버지부터 드셔야지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있으면 어머니가 밥상 가지고 와가지고 밥 딱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월급 봉투 가슴에서 다 꺼내가지고 애기 쓰라고 이러면 네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이거 자동이체를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들 돈 벌어가지고 뭐로 확인하냐니까 문자로 확인을 해.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되냐니까 마누라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그래 아빠들 열심히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용돈 받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참 보면 월급도 많아요. 10년 이상 되면 다 연봉 1억씩 되거든요. 거기다가 한 몇 년 지나면요, 현대자동차 모든 그 에쿠스 이제 단종됐으니까 모든 차들 30%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풀옵션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풀옵션으로 사가지고 뭘 타고 다니냐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 차는 누가 타니까 마누라님이 타고 다니십니다. 돈 1억씩 벌어가지고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안 사 입으십니다, 그분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 그놈의 현대자동차 잠바에 현대자동차 티, 예배당 갈 때도 현대자동차, 장례식장 가도 현대자동차, 결혼식장 가도 현대자동차, 주님 오실 때까지 현대자동차. 그런 얘기 한답니다. 그 울산의 아줌마들끼리,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남편은 현대자동차를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침에 일찍 밥상 차려줄 필요 없고 처음부터 오토바이 타고 직장 가가지고 직장에 있는 식당에서 아줌마 밥 좀 많이 주이소, 철판에다 밥 받아 먹고 살거든. 아줌마들은 뭐 하냐니까 이제 남편들 보내고 이제 아들들 딸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기쁨이 오고 이제 마음속에 안식이 오면서 아침도 안 드시고 점심도 안 드시고 이제 브런치라고 했어요. 브런치가 뭐냐면 이제 식빵 2장을 대충 구워가지고 계란 후라이에다가 동네 풀 뜯어가지고 드레싱을 해가지고 19,800원 쳐받는 게 이제 브런치거든요. 그 브런치 가게 가면 전부 다 여자예요. 혹시 남자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 100%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먹으면서 뭐 남편이 잘해주니 못해주니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보면은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좀 위험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험하긴 뭐 대구에서는 별로 안 위험할 일인데 서울에서는 좀 위험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가 붕괴되는데 가장 큰 위험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이라고 하는 건 서양 가정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이 방황을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 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상한 거 하시고 이제 나이롱뻥 이런 거 하시고 이제 도리지구땡 이런 거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술 받아 드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이제 수많은 자매님들 만나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가정에 붕괴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안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유고가 생겨도 엄마들의 엄청난 모성 때문에요. 어머니가 행상을 해서라도 자녀들 공부를 시키고요. 싹 바느질을 해서라도 가정을 건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정의 모태가 뭐냐면 모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보시지만 요즘 세대들 보면 조금 너무 같은 여자라도 어이가 없을 때가 있죠. 이거 좀 너무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이건 몸종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고 와가지고 뭐 남편이 요즘 남자들은 요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 TV를 꺼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남자들이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요생남 이런. 그럼 남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착하고 돈 잘 벌고 요리 잘하고 애 잘 보고 집안일 잘하고 이건 거의 노예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요, 모성이 무너져 버려요. 옛날에 엄마들이 애가 아프면 밤새 이제 열 떨어뜨리고 이제 옛날에 애들이 건강했던 게요, 약을 잘 안 먹여서 그래요. 요즘 뻑하면 병원 가니까 항생제에 애가 찌들어가지고요. 그 몸에 이제 다 안 좋아진 아토피 생기고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게 자연 면역 체계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프다가도 애들이 열이 딱 떨어지고 나면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칭얼거리다가도 새벽 2시, 3시쯤 되면 5살, 6살 된 놈이 갑자기 그러거든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또 어머니들이 잔말 안 하시고 지금이야 가스레인지다, 집에 뭐 인덕션이다, 불만 켜면 금방 요리되고 뭐 즉석 요리도 많지만 그 옛날에 그 불에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요. 애기상 같은데 하얀 죽 하나, 그 다음에 간장 종지에다가 어머니의 나지막한 읊조리는 기도소리. 하나님, 우리 은도가 아팠는데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죽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이제 죽을 한 그릇 뜨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 본죽에 전화를 합니다.
옛날에 소풍 가면 그렇게 설레고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이 설렐 일이 없거든요. 뭐 뻑하면 어디 놀러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놀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 아버지가 안 패면 다행이지. 놀고 있는 거 그냥 열심히 따놨던 딱지 다 불태워버리고, 이 새끼 그냥, 구슬치기만 한다고 그냥 다 갖다 버려서 그게 문제지. 가만 냅두면 우린 자생적으로 알아서 놀았거든. 그래가지고 소풍 때 되면 평소 때는 처 일어나지도 않는 놈이 엄마가 이제 김밥을 말아주시잖아. 그 김밥 말아준 그 냄새 따라가지고 부엌에다가 머리를 쪽 내밀고 앉아있으면 엄마가, 와, 엄마가 좀 썰이 줄까? 이러면 이제 꼬다리 하나씩 주면 그 재미로 이렇게 갔는데 김밥 천국에다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아줌마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키즈 카페에 가면 it's not for kids. 이게 아이를 위한 키즈가 아니라 이 카페가 아니라 아줌마를 위한 카페. 엄마들 뭐냐면 여러분 식당 가보십시오.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처럼 숟가락 한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애들 밥 먹이느라고 애쓰는 엄마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휴대폰 줘가지고 애들은 10개월 때부터도 벌써부터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엄마들 이런 거죠. 나도 좀 뭐하게 살자. 내가 아줌마처럼 내가 살 필요가 있나? 예쁘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유모차도 이제 이게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350만 원짜리 애가 공중부양을 하고 둥둥 떠다니는 유모차를 몰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딱 꽂고 나 아줌마 아니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성의 붕괴가요. 한국 사회 절대적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심리검사하면요. 1970년대에 고아들이 느끼는 정서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엄마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참 부모 노릇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가 5%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탓하고요. 학원 선생님 탓하고요. 다른 사람 탓하지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편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대가를 지불하고 엄마가 되려고 하면 엄마로서의 노력과 눈물과 헌신을 가질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지. 만약에 아빠는 아빠대로 편하게 지내고 자식은 자식대로 편하게 지내고 엄마 내 인생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오늘 현대백화점 갈까 신세계로 갈까 고민하고 앉아가지고 반월당에서 내릴까 아니면 동대구역에서 내릴까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있으면 집이 돌아가겠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꽃길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 안 될 것 천지입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택시를 탔는데요 아저씨가 저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그래 참 곤란스러운 질문인데 그래 내가 뭐랬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인데 참 젊네요 그러더니 이분이 말이 고팠는지 가면서 갖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거의 뭐 교인들하고 똑같아. 우리끼리 하고 싶은 질문이지만 절대 교회에서 못하는 질문. 무슨 질문 하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물어보십시오. 아니 예수 잘 믿다가도 보면 병에 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만치 갖다 바치고 그만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조아리 쓰면 아니 팔공산 가빠에 있는 분도 도와주실 판인데 그 하나님 좀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더라고 나보고. 우리끼리 묻고 싶어도 절대 안수 집사 이후로 절대 물을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질문. 시험 들어도 시험 들었다고 말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분이 그랬어요. 야, 선생님,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으시고,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고 싶은 말을 절대 조직적 힘 때문에 못 믿는 말을 과감하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였어요. 만약에 어르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경운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한 3,000개쯤 있어야 돼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이해 안 되는 순간을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면 한 30대나 이렇게 좀 애들 키우기 힘들 때 이민 가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75세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짝대기 죽고 일어나는 할배 보고 갑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 하실 말입니까 이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모세를 120년 동안 써가지고 이제 120살 될 또를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80살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불러가지고 안 가겠다는 그 영감을 갖다가 불쇼하시고 막 별쇼를 다 하셔가지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년을 썼으면 내 생각에도 아니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그래도 맨날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했으면 한번 들어가 보게나 하고 죽으면 될 텐데 영감 보고 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120살 영감님이면 아침에 일어나봐야 생존이 확인 가능하신 분인데 무릎이 닳아도 다 알아가지고 이 인공관절을 하셔야 될 분 보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에 섰으라. 이게 할 말입니까? 120살 된 할아버지 보고 그 이 할아버지 올라가면서 아이고 막 죽다 살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 어떤 사람 웃기는 말로 이러더라고요. 산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늘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숨을 헤게 깨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러라고 뭐라 하냐니까 자 이제 모세 다 봤지? 이제 죽을까? 이러고 죽었어요. 하나님 이해 안 되는 일 진짜 많이 하십니다. 제 동기 목사가 3명이 죽었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동기가 60명인데요 38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38명 중에 3명이 죽었으니까 충격이 컸겠죠.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제가 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 지하 천국 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와이프하고 애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몇 년 전에 죽었던 애는 애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인데 더 기가 막힌 게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 게 아니라 셋째가 있었고 뱃속에 넷째가 있었어요. 참 보고 있는데 마음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하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인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시를 하나 읊으셨습니다. 요한아, 내 아들 요한아, 나 그 19절이 잊혀지지 않아요. 난 하나님이 너를 사도 요한처럼 쓰실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처럼 너무 짧게 쓰셨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애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부족장이었던 야곱이 손쓸 수 없는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자마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들을 소문 듣자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락으로 보냅니다. 2번 갔다 오고 온 다음에 그 아들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고난 때문에 아들 요셉이 산 걸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손주들 굶는 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부족장으로 세우셨으면 이만큼 고생했으면 하나님 그냥 왜 야복강 건너가게 거기 있었으면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가를 가져온 거죠. 아버지 요셉이 빨리 내려오랍니다. 이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야곱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요셉이 보고 싶어요. 지금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믿음의 족장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키는 거예요. 갈등하는 요셉을 언제 만나느냐? 창세기 46장에서 만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4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가라야 가는 거니까. 여러분 야곱이 많이 바뀌었죠. 지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자기 계획이 생기면 고 하는 스타일인데 브엘세바에서 모든 걸 챙겨서 있는데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이상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럼 뭐라고 말하냐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네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요. 그 약속을 붙들고 쉽게 말하면 70명이 전부 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깡통 공동체거든요. 노숙자 공동체. 완전히 품바 공동체로 70명이 거지 같은 꼴로 어떻게 하니까 아들 하나 보려고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하고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보통 있잖아요. 구약학 공부할 때 한 3학기 공부하는 내용을 지금 20분에 걸쳐가지고 무척 재미나게 지금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원래 저 같은 사람이 신학 교수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주님도 못 알아듣게 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내려갔던 사람 70명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70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걸 의미할까요? 이집트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70명에 비하면 70명이 뭘 나타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메타포가 있죠. 떠오르게 하는 비유가 있죠. 은유가 있죠. 뭘까요? 오병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세상에 잘난 사람 천지인데 나 같은 걸로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십니다. 야곱은 뭐 붙들었을까요? 현찰 붙들고 간 거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미지의 기대를 갖고 간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 하나님 근데 참 신기해요.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절에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충만해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팔짝 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좋잖아요. 갑자기 새벽 기도 왔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응답받았다는 기쁨 아시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막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해 뜨자마자 좀 응답이 바로 되면 재미가 납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응답과 성취가 멀어요. 아브람 불러내가지고 네 씨로 내가 믿음의 씨를 만들겠다. 25년 만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리다 죽을 판이에요. 다윗 머리에 기름 붓고 통일왕국 왕 만드는데 20년. 여러분 진짜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다니엘이 최장수입니다. 잡혀온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의 날까지 70년.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한 번도 안 우리 같으면 하루에 3번씩 작전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 안 하면 성질 나가지고 그냥 종교를 바꿀 판이에요. 그런데 70년을 인내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섭섭할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온타임, 내가 생각하는 지금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빈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와 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섭섭할까요? 내 생각에는 지금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해줄 바야 지금 줬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고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견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인내와 견디는 것이요 소망 중에 주가 이루실 거거든요. 주가 행하실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 아닙니까? 그 보통 사람들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여러분 골프를 쳐도 박세리 정도 쳐야 명예의 전당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11장 보면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시는 분. 행크 아론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홈런왕 이런 사람들 명예의 전당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믿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통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믿음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 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참조만 하시고요. 그 제가 볼 때 한 99%는 그냥 옆집 개가 짖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하는 아줌마가 갑자기 어떤 띠를 갖다가 자기 손에 메고 이 띠 임자가 이와 같이 묶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고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인생 꼬이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고난을 알고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피하고 싶지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지나가요. 그걸 넘어가요. 고난을 알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회피하고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신기해 믿음은 지나간다니까요. 기도하면 다니엘의 제 친구가 풀무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을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이 없어지고 사자가 갑자기 뭐 양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자굴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위대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난을 지나가는 공동체. 그것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깊어지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3학기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분 30초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집트는 왕조가 세 왕조입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언제냐? 중왕조 말기입니다. 이 당시 왕조 이름이 힉소스 왕조 때입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중국의 그 메인 족속이 한족이지 않습니까? 한족이 늘 지배한 게 아니죠. 몽골족이 지배할 때가 원나라였어요. 똑같습니다. 힉소스라는 부족이 지배할 때였어요. 힉소스가 지배할 때에 원래 이집트의 원주민들은 구스족이라고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힉소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었는데 힉소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원래 이제 힉소스는 셈족 계열입니다. 셈족 계열. 그런데 요셉도 셈족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이 정도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구스족에 의해서 이집트가 지배하고 통치할 때였어요. 그러면 힉소스 왕조 때에 역사적 잔재를 남겨놓겠습니까? 없애겠습니까? 없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아주 혜택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가 바뀌는 순간 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생 꼬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 있었어요. 70명 될 때 거들떠도 안 봤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완전 몰빵적 축복 주셔가지고 여자들이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검 무섭게 낳기 시작하는 자녀가 몇 명 되세요? 45명에 46번째가 가슴에 들어있네요. 이러면 배에 들어있네요. 이러면 평생에 뭐 낳고 또 낳고. 제가 아는 동생 한 놈이요. 애를 낳았는데 1월 달에 애를 낳고는 갑자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축하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 축하? 이랬더니 애가 벌써 돌이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둘째가 생겼다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첫째 낳은 지가 얼마 됐는데 그러니까 형님 더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12월 달에 나옵니다. 1월에 애가 나오고 12월에 나왔어요. 그 내가 와 축복을 해달라. 내가 축하를 해달라. 난 축하는 못하겠네. 이거는 야 이 유부남으로서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내가 축하는 못해주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은 해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야 남들이 물으면 한마디만 해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죄송할 일밖에 없고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요. 학교를 같이 갑니다. 쌍둥이가 아닌데 학교를 같이 가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아빠 나는 왜 누나랑 같이 학교를 가야 돼? 라고 물은 다음 내가 답도 가르쳐줬어요. 미안하다. 이건 말해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좀 수습이 되고 뭐 어떻게 좀 몸도 돌아오고 아이고 뭐가 그래 급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게 다반사였다. 뭐 15명 20명씩 막 나와 적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또 이스라엘 애들은 죽지도 않아요. 이집트 애들은 한 5명 나오면 3명이 죽어버리고 2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키워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명 나오면 어떤 데는 판이지 41명이 살아가지고 역사하고 막 뛰어다닌다.
그렇게 하고 앞집에 사는 놈, 이집트 놈 눈가리 뽑고 그냥 코피 터져가지고 그냥 이집트 아줌마들이 이스라엘 놈들하고는 상종을 마! 이러면서 이제 살았다. 쎄! 강해!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어떻게 됐냐니까 이놈들 갑자기 놔뒀다가는 어느 날 정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민족 다 버리고 전쟁이 이렇게 하고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날까봐 두렵다. 억압을 하자. 그래 정관수술을 해야 자식 못 낳게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사회 노동적 정관수술을 했단 말이야. 일하다가 죽든지 일이 너무 고대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이러고 문고리 잡고 쓰러지게 만들 판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분이야. 오늘 제목이 그러나거든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노동은 노동이고 생산은 생산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듀얼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돌아간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세상이 아무리 억압해도 이상하네. 아까까지 죽을 것 같은데 또 집에 오니까 힘이 나네. 애를 더 낳네? 이집트 파라오가 눈가리가 빠질 뻔. 이것들은 많은 놈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모든 걸 해도 하나님 백성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한. 바퀴벌레보다 우리가 더 독한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실망한 사건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 맺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짝 믿음 가정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 여호와 하나님을 나 있는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 기도의 창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위대한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한 가지